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10개월 넘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치열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은 아주 교묘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교묘하고 또 너무나 강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을 높이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평상시의 삶에서 매일같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작은 문제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이 되었을 때 내게 큰 사명이 맡겨졌을 때도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유년 시절로 이어집니다. 변화산상의 위대한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로 이어집니다. 이는 절정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웅심을 느끼는 것을 영웅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으며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때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내는 것은 위기를 웅장하게 견디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후광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인지, 그 여자분은 정말로 경건한 분이셔 라고 말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 옳게 헌신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들의 눈에 띄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언제나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도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목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조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입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교회 안에서 어려워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예배나 행사, 특히 찬양 인도 때면 주로 청년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청년 때가 되면 대부분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또 행사를 할 때 주도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것에 열심을 내서 그것의 전부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로 인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응원에 많이 마음을 뺏깁니다. 물론 청년들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일할 때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이 부흥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영혼을 돌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체험이나 내면에서 나의 죄성을 깨트리는 훈련이 없이 그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청년이 채워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중소형 교회에서 다 반복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혼의 그 내면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훈련이나 체험이 없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에 우리가 쫓겨다니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청년들의 영혼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또 내면에서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그 보여지는 결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보다 나를 높이며 내 방법으로 일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내 인간적 생각을 깨트리고 자아를 깨트리는 그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일만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이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십시오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 무대 위에서 서서 일할 때가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 순복해가는 과정, 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사람들의 보이는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유년 시절로 이어집니다. 변화산상의 위대한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로 이어집니다. 저자의 이 묵상은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압축적으로,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글을 다시 읽어보면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그런데 이 기적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그 유년 시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위대한 기적,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변화된 그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은 해변의 아침 식사로 이어집니다. 평범하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했던 그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절정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웅심을 느끼는 것을 영웅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으며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때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내는 것은 위기를 웅장하게 견디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기는 원하지만 저자는 때로는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추구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훈련을 지금 스스로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때론 사람의 관심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조차 관심이 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갖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갖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내 의지를 깨트리고 순복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영광의 자리에 가서도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도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인간적인 죄성,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 사역의 목표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내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어디서 두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꿈꾸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매일같이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묵상을 통해 내 안에 나를 높이려는 죄성을 날마다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